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또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자기 대보다는 자식 대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을 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노력을 해도 진정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편안과 평안의 내용이 다르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차,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돕는 사람들에서 돈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충족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평안입니다. 평안은 마음에 쉼을 얻고 마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불만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과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말씀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외롭고 고달픈 길입니다. 올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같이 갈 수 없어요. 가끔 보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군대도 혼자 가면 힘들다고 이제 동기들이 같이 군대 자원해서 간다 그러고 학교도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몰려간다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은 같이 가줄 수 없는 길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세월 가는 것이 빠르다고 그러죠.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노년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냐 살지 못했냐 그것에 따라서 노년기에 삶이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먹고 살만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힘들 때 힘드니까 그냥 끝낸다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끝낸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도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끝내버린다. 근데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죽어서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 형벌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예수 안에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하는 거 힘들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단순히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라고, 지혜 받아서 원하는 학교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병이 들어서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을과 고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등든 자를 고치시고 한 군데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쉴 곳이 없다 말씀하시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입니다. 물론 가면서 같은 방향이니까 여럿이 갈 수는 있지만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살아보고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그네 길에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 호흡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은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으로 곧이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한 번만 써서 강조를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길이 많아 보여도 그 길이 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세상에 서로 자기가 진짜라 그러고 종교마다 자기가 진짜라 그러고 진리를 얘기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뭐 나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참 진리를 발견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참된 길을 찾아야 방황하지 않고 참 생명을 얻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간이 아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을 인간이 찾아냈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 통합, 종교 화합을 얘기하고 종교 간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물론 종교 간의 전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죠. 다른 나라 영토를 침범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런 침략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종교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화합을 얘기해서 평화를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으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예수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것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들이 니들만 옳다 그러고 니들만 진리라 그러고 니들 왜 다른 구원이 없다 그러고 배타적이라고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포용하지 못한다 손가락질했는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래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네 종교가 뭐든지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그럼 구원받을 거야. 그것이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길 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 공부하지 마. 학교 가지 마.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망할 줄 아는데 잘못될 줄 아는데 힘들 줄 알면서도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일 가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금식을 하면서라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잖아요. 내 이웃도 그렇지만 가족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세상이 있는데
내가 살고 싶다고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육신은 썩어서 흙이 돼도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가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단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느냐. 오직 길되고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구원받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 예수 없어도 돼가 아니라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가는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도, 힘에 부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있다가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도 없고 영원한 권세도 없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아끼고 좋아하는 거라도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럼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돈병철이라고 불렀겠어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마지막 죽게 됐을 때 불안함과 두려움. 그래서 삼성 그 가는 원불교잖아요. 그 집안이 원불교인데 신부님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울어보고, 그게 상담한다고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맨손으로 모든 걸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갈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소문난 자동차 매니아죠. 이 자동차 자기가 직접 이 운전하는 거, 기사 두고 다니겠지만 이 운전하는 거 스피드 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카들 세계에서 구하기도 힘든 거 몇 개 안 되는 거, 그런 스포츠카 갖고 에버랜드 옆에 가면 그 자기가 혼자 도는 자동차 코스가 있었잖아요. 주행 코스가 있었잖아요. 100대가 넘는 자동차. 그거 아까워서 남들 못하게 하고 자기만 타던 차 여러분 갈 때 두고 간 거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어요. 힘들게 안 쓰고 모은 돈 갈 때 아유 아버님 가신데 여비를 쓰라고 갖다 묻어드린 게 아니라 자식들에 상속해줬죠. 다 자식들 물려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금이 60%예요. 회사 주식이 거의 다 대부분의 재산인데 세금 내려고 세금 내에 대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 빚을 내서 내가 사트 하나 따고 갈 때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생명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길이지만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뭐요? 본향을 향해 간다 그래요. 내가 가야 되는 곳, 고향.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머물 거처를 마련하고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의 생활의 나그네 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에도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고난의 밤이고 절망의 밤이고 슬픔의 밤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갈등,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스티븐 잡스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진짜 그 사람 가난해서 대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어서 도강했어요. 도강. 몰래 dig에 들어가서 수업 돈 안 내고 수업 듣고 잘 데가 없어서 친구들 침대에서 잘 때 그 기숙사 맨 바닥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점심 한 끼를 얻어 먹으려고 1시간이라는 자동차면 금방 가지만 걸어서 1시간 되는 거리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밥을 얻어 먹고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고프니까 한 끼 해결하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수십조 원의 남들 부럽지 않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건강은 사지 못하고 그 많은 돈으로 내가 누워있을 수 있는 병상, 누워있을 수 있는 침대밖에 살 수 없다. 그 돈으로 생명을 마음의 평안함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하루라도 더 연명할 수 있게 있는 라이프 서포터 옆에 그 연장기기, 생명을 연장해 주는 기기 그것밖에 살 게 없다. IT의 성공신화라고 불렸던 그가 마지막에 할 때 너무 허무하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보여주죠.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시황도 그랬지만 돈이 있다고 내가 원한다고 삶을 연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올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냥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외워져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평상시에 나그네 가면서 외로운데 힘든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고난의 밤을 만나게 될 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빈배로 육지에 돌아왔을 때 날은 밝았어요. 해는 떴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 잡아야 하루 먹게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밤새도록 조바심을 느끼면서 한 마리라도 어떻게든지 고기를 잡아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낚시 가서 취미생활로 낚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업이에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내가 여기 내 영역이에요. 내가 잘하고 살아온 누구보다도 손바닥 보듯이 아는데
고기가 잡혀지지 않았어. 더 계속 잡을 수 없어 살 수 없이 나왔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진짜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라 수능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드냐, 물론 나름 힘들게 살아왔지만 수능 애들 수능 대비해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불쌍해. 밤 11시 12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해서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근데 서울대 나와도 50% 이상은 직장을 못 구해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저때 성장해야 될 때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잘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시달려서 삐쩍 말라가지고 잠이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고등학생 애들, 물론 거긴 학원이 없어요. 사교육이 없어요. 사교육이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다고 봐야 돼요. 왜? 성적이 안 되면 1학년인데 모든 과목에 70점이 안 넘으면 2학년 못 올라가. 1학년 다시 다녀야 돼. 깔끔하죠? 네. 그냥 될 때까지, 네가 완전 이해가 돼서 다음 학년 올라갈 때까지 해바뀌었다고 20점 맞았는데 2학년 안 올려줘. 그냥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 학년 다녀서 점수가 돼야지 그 학년 올라갈까.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고 학교 다니는 거, 물론 내신 성적, 학교 다니는 성적을 가지고 학교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미국의 수능, SAT를 학교에서 공부 안 시켜줘요. 제가 제 자녀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제가 갔을 때 이제 12학년 고3 때 학교에서 이제 진로 상담하는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 친 거 없는데 하여튼 교무실로 오라 그러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왜 나 사고 친 거 없는데 뭐 걸린 게 없는데 딱 갔더니 앉으려더니 너 대학 안 가니? 대학 가려고 미국 갔는데 대학을 왜 안 가서 대학 가죠 그랬더니 SAT를 봤네. SAT? 난 그때 처음 들었어요. SAT? 그랬더니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봤네. 아니요. 보라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공부시키잖아. 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보란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서점 가서 문제집 사서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1년에 5번 중에 네가 알아서 시험 신청해가지고 시험 봐갖고 성적이 나와야 대학을 간다. 한인사회, 제가 있던 한인사회에서, 그러니까 1세대들 이민 와서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보고 대학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해준 사람도 없고, 3학년 1학기 날아갔는데 2학기 때 다른 사람은 5번 볼 수 있는데 저는 딱 2번 봐서 2번. 누구를 원망해? 왜 그 사람들도 모르는데, 대학을 학교에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시험 봐갖고 둘 중에 아무거나 잘 나온 걸 내야 된다. 제 덕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비상이 걸렸죠. 왜? 내가 그 문제를 당하고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먹고 사는 거 미국 살아서 살면서 살아봤지만 자기네들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중학교 애들 수학 문제 푸는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 풀던 수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공부하라면 애들 숙제 못 봐줘. 이제 숙제 못 봐주니까 어떻게 학원에 보내는 거지. 나름 나도 공부했는데 공부 논 지가 오래돼가지고 보려면 한참 봐야 돼. 힘들어. 여러분 인생 사는데 누구도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는지 몰라. 어떤 문제가 와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걸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그 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물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걷어들이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포기한 삶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전문가예요. 세상 말로 뭐예요? 전문가예요. 업으로서 내 생업이에요. 본업이에요. 근데 전문가로서 못했는데 전문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문제를 진단할 줄 아는데 문제를 해결해요?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해결은 못 해주잖아요. 병원 갔는데 검사해서 뭐가 문제다, 뭐가 병이 생겼다 진단을 해줘도 못 고치잖아. 어떤 때는 무슨 병 때문에 왜 아픈지도 모르는 병이 있잖아요. 병을 해결하면 문제가 뭐 때문에 알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치병이라고 손댈 수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든 걸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손잡고 안타까워해주고 어떻게 울어주려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그물을 땡기면서 힘있게 땡기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두 개에 얹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잠겼는데 그때 잡아들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많던 고기 새끼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이 잡듯이 뒤지고 다닐 때는 없었는데 있잖아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그것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말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원상복구됐다, 괜찮아졌다, 지들끼리 알아갖고 붙어가지고 자체 해결됐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어요?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in everything, 모든 것에 God works,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선이 된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애들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애들 공부하는 거면은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보면은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누구랑 얘기 안 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아빠 영어 하는 영어 능력만 자기한테 상속시키라고 넘기라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영어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만 나한테 달라고. 셋이 있는데 하나만 다 몰아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주고 싶다고 주는 거예요, 그게?
노력하지만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의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새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달력 떼내고 새 달력 건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지고 힘들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길 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세상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갈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뒤에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데 그리고 무슨 수로 싸워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했을 때 뭐 지금처럼 우물을 파는 것도 그냥 대충 파서 나오겠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년간 남편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면서 사역을 해온 조한나 이보 사모님이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흔히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에 최고의 역사를 이루신다. 죽음과 같은 시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한밤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 눈앞의 풍경이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더 풍성하게 부어질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봄이 오기 전에는 늘 겨울이 오기 마련이다. 추수의 법칙상 죽음은 늘 생명이 앞서서 온다. 우리가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결실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신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세상 싸움할 때 단 하나도 가져갈 거 없어요. 여러분 금반지도 여기 금반지 금목걸이 다 빼요. 그럴 리 없겠지만 금리빨도 뺀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수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다 두고 가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내 소유입니다. 이 땅에서 은행에 쌓아놓고 세상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쌓여진 상급과 면류관, 그것이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내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을지언정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잠깐 찰나의 시간, 물론 10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죠. 하지만 영원히 살게 되는 삶에 비교하면 점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그 100년의 시간의 삶 동안에 영원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수능이라는 거 고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교 시험 한번 잘 보려고 시험 하나에 인생을 걸고 12년을 애들이 못 놀고 잠도 맘대로 못 자고 늘 어깨가 축 처져갖고 잠이 부족해가지고 하루 24시간도 아닌 그 하루의 시간 시험 때문에 12년을 희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삶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가진 걸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은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귀하로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인간입니다. 건강의 한계도 있고 물질의 한계, 모든 것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 가까워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가 없는데 그런 환난이 불어닥칠 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것들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멘탈이 강하다.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고 꿋꿋이 버텨내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없는 사람도 무너져요. 자기가 어디 약한지 모르죠. 강한 데는 아무리 때려도 안 흔들리죠. 근데 내가 약한 부분 거기는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져요. 천하 없는 사람도 무너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한테 없는 건 줄 수 없어요. 자식들을 사랑해서 다 주고 싶죠. 하지만 내가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DNA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DNA만 가는 거지 남의 DNA를 갖고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없는 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도 증거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그들의 은혜 베풀으시고 아무도 몰라주는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한테 금과 은 없어. 나한테 돈은 없어.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없으니까 못 줘.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성령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초대 우리 교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지금도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평상시엔 바라보라도 안 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힘든 것을 아시고 위로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 물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걸로 해결 안 되죠.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하늘의 위로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일 때 환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해서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한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외로울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